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침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예, 정말 2021년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뭐 길게 보면 2년이죠. 정말 힘들고 엄혹한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만 이제 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미래라고 그럴까요? 또 소망 가운데 또 2022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대 가운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유명한 이야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우리 역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물론 있지만 이 시간들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히 그냥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전쟁으로 인한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못한 많은 어렵고 또 고달픈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제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들이 지나는 이 고난의 시간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또 그리고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들은 결코 이 시간들이 낯설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이웃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의미가 또 바로 거기에 있죠. 빠르게 달려가는 길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고자 할 때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먼 길,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안전하게 이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읽어 보셨을 텐데요. 철새들이 멀 길을 날아가면서 이제 기러기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 정말 멋있는 그런 V자형 대형을 그리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응원하는 그런 구호가 바로 공호라는 것이죠.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리와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또 힘든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그 먼 길, 정말 수천 킬로가 또 수만 킬로가 넘는 그러한 이동을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성도 안에서의 또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이 힘든 시간들 또 지금까지 이겨왔고 또 앞으로도 또 함께 이겨 나가고자 할 때 우리들은 마침내 정말 주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 이민년 이제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처음 주일날 이제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런 꾸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 우리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1년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에 기록된 시인의 탄식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그의 한숨과 정말 공허의 몸짓 그리고 온 존재로 느끼는 그의 고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시기 또 위기의 때를 견뎌야 할지 그야말로 막연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주전 620년경 근동 지역의 패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말발굽 아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된 채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감내해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는 그런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사라진 나라와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충격에서 오는 비감 어린 그런 연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다시금 그들의 나라로 돌아올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로운 약속을 주셨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에 시내 산에서 맺었던 첫 약속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짓밟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외침이라 그럴까요? 또 기다림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바램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간 땅에서 눈이 멀고 또 다리를 절고 마치 임신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무기력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강한 이방 사람 바벨론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금 자유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때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 이전에 언약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떼들과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어우러져서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단장이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이 몹시 아프다, 몹시 아픈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로는 다 형용하기 어려운 큰 슬픔, 큰 고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가요에도 요즘에 잊혀졌던 그런 곡인데 트롯 열풍이 불면서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옛 추억의 그런 가요 또 트롯을 불러서 화제가 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해진 어린, 이제는 다 자란 마치 청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 자랐는데요. 그 친구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는데 얼마나 애가 닳든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는
6.25 동란이죠. 한국 전쟁 당시에 한 가족의 슬픈 이별사를 통해서 그 시절을 심겹게 겪었던 우리 민족, 또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전해져 온 고사성어이기도 하지요. 한자로는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만 끊을 단자의 창자 장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진의 환원이 촉당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환원의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이제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어미 원숭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잡아가니까 재빠르게 이제 뒤를 따라왔는데 그냥 그 간발의 차이로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배가 무태서 떨어져 있어서 이 어미 원숭이는 배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 원숭이는 강가에서 남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슬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필사적으로 그 배를 뒤쫓아 갑니다.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그러죠. 막 절벽이 있고 가파른 벼랑이 앞길을 막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어미 원숭이는 위험을 불사하며 이제 배를 쫓아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배는 100여리쯤 앞으로 전진한 후에 강 기슭에 닿았는데요. 그때 어미 원숭이는 서슴없이 배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긴 여행에 지친, 그리고 정말 타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지친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죽은 이유를 이상하게 여긴 병사 하나가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만 이 어미 원숭이의 그 배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고사 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자녀들의 고난에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 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눈물을 밥으로 삼고 그들의 정말 눈에서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때에 마치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생각하면서 애가 다 타고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길, 불의한 생각, 또 우리의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길들지 않은 들짐승 같은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이 이민년 한 해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코로나19와 또 병중에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이런저런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닥친 전 지구적인 위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크고 작은 이런 지구촌의 재앙과 더불어서 또 우리 개인과 또 각자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된 치유와 또 통전적인 온전한 그런 건강의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해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한 가지씩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 세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제는 앞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웠던 추억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존재, 새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전한 품, 너른 품으로 저희들이 파고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에 저희들이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장구름 또 혼란이 가득한 그 카오스를 뚫고 세상에 참된 빛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케 했던 그날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022년 이민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뭐 3월 초죠.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뭐 누가 되던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건 그 나라와 또 모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기 일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강의 문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에서 시작해서 벌써 이제 22년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뭐 처음에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까지 이제 4차에 걸친 변이가 있었고 이제 그야말로 뭐 대폭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큰 그런 긴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이 되었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 오미크론이 증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독감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이 보편화되면 예전보다는 좀 더 덜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시련의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또 더욱 뜨겁게 간절히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엄혹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 덮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런 치유와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뭐 일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다시 또 드리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경찰병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비대면 그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토요일 일과 시간 이후에는 병원 전체를 폐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모교회든지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의 유튜브라든지 이용해서 주일 성도 잘 하시고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독감도 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한파가 있고 독감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보온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원래 제 생각으로는 수요일까지 근무하시고 남은 날들은 연초까지 휴가를 좀 이렇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남편 되시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바로 가지 못하고 119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다행히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또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말씀 뽑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올해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약간 아쉬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맞으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 기도 제목인데요. 올 한 해 2022년 임인년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의 표어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찰병원 교회의 올해 표어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의 정말 제목들이 또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또 복과 또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또 이 하루, 이 한 해 힘차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고요. 또 뭐 독감 소식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뭐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뭐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일과 시간 가운데에는 원목실 우리 경찰병원 교회 방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들려주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또 2022년 이 새해에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경찰병원 교회와 더불어서 삶과 신앙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힘들게 2022년을 시작하지만 이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신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또 성도로 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또 우리의 눈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온 존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명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있는 곳에서 또 부름받은 소명의 일터에서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친히 그 병상을 찾아주셔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병든 몸이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들의 섬김과 또 봉사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추위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또 경찰과 또 국군 장병들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소외되고 또 병약한 채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마다 또 심령들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과 기쁨을 저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증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신음하는 이 땅과 이 피조 세계 위에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2년 신년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일 2022년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이네요. 수요일에 또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